오늘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5절입니다. 찾으셨죠? 그러면 우리 다 같이 봉독을 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가 물에 던짐에 물이 달아졌더라. 거기서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시험하실세. 거기에 보면은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여호와께서, 그렇죠?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법도와 율례가 하나님 말씀이죠. 하나님 말씀 안에 법도와 율례가 있습니다. 여기 그들을 위하여, 말씀 제목이 그들을 위하여입니다. 그들을 위하여라는 말씀 제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또는 신앙이란 또는 신앙생활이란 말씀 위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기초로 하고 하나님 말씀으로 형성되고 하나님 말씀으로 세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범위가 있다면 또는 신앙의 범위가 있다면 신앙생활의 범위가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 말씀이 범위예요. 하나님 말씀까지예요. 이 믿음의 세계를 신앙을 자꾸 이제 이성적으로 어떻게 따져보고 이해를 하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런 경향들이 대부분인데요. 그래가지고는 이 신앙의 세계, 믿음, 신앙에 대해서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 창조하셨는데 그것을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을까요? 그거는 그렇게 해가지고는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해답을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동정녀 탄생을 하셨는데 그것도 우리가 이성적으로 어프로치 해가지고 어떤 납득할 수 있나요? 어떤 해답을 도무지 찾을 수가 없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셨는데 죽으셨다가 완전 죽으셨다가 완전히 부활하셨는데 이것도 우리가 어떻게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과학적으로 설명할 길이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의 선물을 받은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이면 우리가 아멘 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되고 믿어야 되고 따라가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물질 세계를 아예 초월하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창조주 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는 이제 하나님은 전능하신 그런 능치 못하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앙의 세계, 이 믿음 또 하나님에 대하여 말씀에 대하여 우리가 이 좁은 그런 지혜와 지식으로 이해를 하고 또 우리가 논리적으로 이성적으로 접근했다가는 도무지 우리가 이해를 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작은 종이컵에 불과해요. 우리 하나님은 신앙의 세계는 태평양만큼 넓어요. 이 짧은 지혜로 작은 종이컵이 우린데 작은 종이컵으로 태평양물을 다 퍼낼 수 있습니까? 그럼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더 많은 물이 생기는 거죠. 마치 작은 종이컵으로 태평양 물을 나는 다 퍼낼 거야, 퍼낼 테야, 퍼낼 수 있어? 이런 사람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는 우리가 신앙생활 하죠. 우리 믿는 자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 말씀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은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1000가지, 10,000가지, 억가지, 10억가지 수도 없는 유익을 가져다 주고 엄청난 많은 그런 가르침을 또는 이제 규율을 또 규칙을 그 어떤 원칙을 우리에게 제공해 주는데 오늘은 그 중에 딱 한 가지만 우리에게 주는 유익이 수억 가지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데 그 중에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우리가 알아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한번 다시 봐주세요. 오늘 본문은 내용 분석을 하지 않겠습니다. 거기 보면은 25절 다시 한번 읽어봐요.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한 나무를 지시하시니 그러네요.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법도와 율례를 정하시고 그들을 위하여라는 단어. 법도와 율례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 말씀을 내리시고 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결국 이 하나님 말씀 성경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에요. 그래서 수억 가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유익을 주셨는데 그 중에 우리가 오늘은 딱 한 가지만 이제 알아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게 뭔가 하면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됩니다. 그래서 오늘 내용 이제 분석해야 될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이에요. 오늘 이제 안수 집사님 대표기도 하면서 이 말씀도 조금 언급하셨는데 히브리서 4장 12절 4장 12절을 한번 띄워보세요. 크게 그냥 띄워보세요. 이 말씀을 분석을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살아있고 그렇죠?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게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이렇게 써요. 운동력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에네르게스라는 단어인데요. 이게 하나님 말씀은 운동력이 있어 활동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활동적이어서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능력이 있어서 또 효과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런 말씀이에요. 운동력이 있어 하나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활동적이어서 그런 말이에요. 활동적이어서 또 능력이 있어서 그렇죠? 그리고 효과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성경은 책이 아니에요. 글자가 아니고 활자가 아니에요. 살아있고 활동적이어서
능력이 있어서 효과가 있어서 또 힘이 있어서 그런 뜻이거든요. 운능력이 있어. 그렇죠? 그냥 책이 아니에요. 활자가 아니고 글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좌우의 날성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이게 이 세상에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좌우의 날이 날카롭게 선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로워서 더 예리하여서 하나님 말씀은 이 세상에 존재하는 어떤 검보다도 더 날카롭고 예리하여서 그런 뜻이 하나님 말씀은.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그래서 예리하여서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이게 뭐예요? 혼은 뭐예요? 우리의 마음, 우리의 정신, 우리의 의지, 우리의 생각 여기 다 혼이에요. 영은 뭐예요? 영혼. 그 혼 위에 영혼이 있지요. 영혼. 하나님께서는 영적인 신분이고 영이시니 그 영이 우리 인간에게도 영이 허락되었어요. 인간도 영이 있어요. 그 영이고 그 다음에 이 관절과 골수는 이 관절과 골수 합쳐서 육체예요. 그러니까 영혼 육을 그렇죠? 관절과 골수는 우리 육체를 의미해요. 영혼 육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 찔러는 뭐냐면은 단어가 이렇게 써요. 찔러. 딕, 네오, 마이. 이건 뭐냐면은 꿰뚫다, 관통하다, 통과하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영혼육을 아주 꿰뚫어요. 아주 관통을 해요. 하는 말씀. 이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2절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활자가 아니에요. 그냥 글자가 아니에요. 성경은 일반 그냥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효과적이어서 능력이 있어서 활동적이어서 힘이 있어서 영혼력을 관통하며 그게 이제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머리 쪼개기까지 하며 이게 뭐냐면 쪼개기까지 하며 쪼개다 이거는 쪼개기까지 하며 모스라는 단어.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이거는 뭐냐면은 박살내다 산산조각내다 박살내다 산산조각내다. 이 박살내다가 뭐예요? 재기불능케 하다. 예, 박살이라는 단어가 재기불능케 하다. 그런 단어거든요. 자, 한번 쭉 읽어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작.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여기에 이제 활동적이어서 능력이 있어서 효과가 있어서 힘이 있어서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더 예리하여 말씀만큼 예리한 그 검이 없는 거 이 세상에 그 말씀이고 영혼육을 그 관통하며 이 산산조각 박살내기까지 하며 그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그러니까 인간의 마음과 생각과 마음속에 여러 가지 생각, 계획, 의지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숨길 길이 없다는 거예요. 말씀 앞에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말씀이 이제 이건 악한 마음이다, 더러운 마음이다, 더러운 계획이다. 하나님 말씀 앞에 다 드러나 숨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통하고 이제 박살내기까지 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영혼과 그 영과 혼을 이 세상 칼로 찌를 수조차도 없어요. 그 혼과 영은 찌를 수가 없어요. 이 세상 칼은. 근데 하나님 말씀은 그 영과 그 혼을 관통시키고 아주 산산조각 낼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하나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대단한가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사람이 진정 변화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말씀 공부하고 말씀을 가르치고 어떤 인간이든지 이 하나님 말씀 앞에 완전 변화가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여기서 이제 딱 이제 와닿는 교훈이 있지요.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이 강력한 이제 무기가 된다는 것인데 그걸 이제 오늘 이 시간에 공부하고자 하는 것인데 마귀와 귀신 생각이 나잖아요. 마귀와 귀신 우리가 어떻게 물리칠 수 있을까요? 바로 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 마귀와 귀신이 영적인 존재잖아요.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이 영과 혼을 관통하며 꿰뚫으며 그걸 중심을 통과해버리고 그걸 박살내보는 거예요. 잭이 불능케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마귀 역사다 그러면 뭐예요?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성령의 검이 말씀이에요.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뭐예요? 구체적으로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해야 돼요. 그러면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우리가 휘두른 것이 돼가지고 마귀와 그 귀신, 그 영적인 존재지만 오로지 말씀만이 그걸 뚫어 들어가고 그 박살내고 산산조각을 낼 수 있다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참 대단한 겁니다. 영적인 존재인데 하나님 말씀은 관통을 하는 거예요. 산산조각을 낼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해야지 그 안찰한다는 사람들, 그들 잘못된 사람들, 그러니까 사람들 막 때리잖아. 이렇게 귀신 나오라고 귀신의 짓이라고 때리잖아. 그 육체만 골병되지 귀신을 그 사람 육체가 그 고통당하고 얻어 터지는 것이지 맞는 것이지 때린다고 해서 귀신이 장난치는 거야. 그 맞는 애들이 아야야야 육체가 아파서 귀신이 장난은 치는 거란 말이야. 그 귀신한테 농락당하는 것이라. 말씀을 딱 선포할 때 그 귀신은 쪼개지고 완전히 산산조각 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가지고 안찰하는 사람들 때려가지고 맞아서 죽기도 하고 막 사고 나고 매스컴에 나오기도 하잖아요. 그게 아주 무식한 것이고 대단히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성경 그 어디도 없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거나 또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을 내려서 쫓아버려야 하는 것이지 그렇게 막 그냥 안찰하고 그거는 대단히 어리석고 잘못된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 말씀은 말씀을 선포하면은 관통하고 꿰뚫을 수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뭐예요? 영적 전쟁터예요.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띄워봐요. 그 말씀이 우리가 살고 있는 상황이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는 거예요. 그 양세력이 치열한 아주 살벌한 대치를 이루고 있는 상황이에요.
영적인 배경은, 영적인 상황은 우리가 이런 것을 알아야 돼요. 네? 치열한 전쟁터란 말이에요. 그 전쟁터가 뭐예요? 조용하고 고요하고 그냥 이제 평안하고 아무 일도 없습니까? 아니잖아요. 영적 전쟁터는 막 그냥 밀어붙이고 쳐들어오고 공격하고 포를 쓰고 밀리고 어떤 피해야 되고 다시 반격해야 되고 아주 살벌한 밀리고 방어하고 아주 요란하며 치열한 전쟁터임을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영적인 배경은 거기에 놓인 그리스도의 군사들이에요. 우리는 전쟁터에서. 그래서 요한복음 10장 10절 한번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은 마귀예요. 마귀가 역사하고 그 졸개 귀신을 의미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영적인 배경이 있단 말이에요. 도적이 오는 것은 도덕질하고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있어서 불신자들은 다 자기 자식이니까 이미 확보해 놓았으니까 안 그래도 그냥 자기 말 잘 듣고 시키지 않아도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마음에 쏙 도는 짓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니 불신자들은. 그런데 이제 신자들은 이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하나씩 하나씩 이제 유혹하고 미혹하고 무너뜨리기 위해서. 그렇죠? 그 치열한 전쟁터에 놓여 있단 말이에요. 백조가 물 위에 우아하게 이렇게 슉 이렇게 왔다 갔다 하지만 물같이 이렇게 물질을 열심히 하잖아요. 그 아래에서는. 우리가 보지 않는 그 영적인 세계가 있단 말이에요. 거기에 베이직의 사실, 거기에 우리의 뿌리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거기 치열한 영적 전쟁터란 말이에요. 우리가 호흡하는 산소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 없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럼 바보잖아요. 눈에 안 보이니 없다. 바람도 눈에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바람은 눈에 안 보이는 거예요. 바람에 흔들리는 깃발이 보이는 것이지 이 나무가 흔들리는 게 보이는 것이지 그럼 바람이 분다 그러죠. 바람 자체는 안 보이는 거예요. 흔들리는 나무가 보이고 깃발이 보이고 눈에 안 보이니 없다 할 수 있습니까? 그럼 바보지. 바보는 없다 그러죠. 눈에 안 보이는데 전기가 눈에 보입니까? 안 보여요. 그러나 있잖아요. 안 보이는 것 중에서 있는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영적 그 배경하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보다 중요한 게 근원적인 것이 영적 그 바탕이란 말이에요. 눈에 안 보이는 땅속에 묻혀 있는 뿌리가 건강해야 나무가 이제 뿌리에서 이제 많은 이제 영양분을 흡수하고 뿌리가 살아 있어야 나무가 살지 뿌리 그냥 그 댕강 쳐버려요. 그 나무가 어떻게 살 수가 있어요? 눈에 안 보이는 흙에 덮여 있는 그 부분과 마찬가지로 성경에는 그 영적 세계가 있고 거기에 우리가 뿌리 받고 살아가는데 여긴 전쟁터예요. 아주 여기는 아주 포를 쓰고 대피하고 서로 밀고 이 치열함을 볼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거기서 도적이 오는 것은 마귀와 그 졸개 귀신들은 우리에게서 뭔가 도둑질해 나가고 뭔가 이제 우리를 결국은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 뿐이요. 그놈들은 하는 짓이 이런 짓 뿐이요. 내가 온 것은 우리 주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은 뭐예요? 양으로 주의 백성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 다음에 더 풍성히 영원한 생명 외에 더 풍성히 여기 뭐예요? 이 땅에서도 이왕이면 잘되게 하시려고 행복하게 하시려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그렇죠? 여기서 이 영적 그 대치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치열한 그러면 그 마귀와 이 졸개 귀신들을 물리칠 수 있는 무기 하나님 말씀이 어떻게 그들을 꿰뚫어 들어가고 박살내고 산산조각 박살 제기불능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이제 그 미혹당하는 장면이 있어요. 마귀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네가 아들이냐? 아들 맞으면 이 돌 가지고도 떡을 만들 수 있겠다. 한번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하나님 백성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반격을 하신 것이잖아요. 이 돌 가지고 떡을 만들어라. 너 하나님의 아들이면 마귀가 그랬잖아요.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난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마태복음 4장에 이거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말씀을 선포하셨잖아요. 딱. 그 다음에 뭐예요? 무슨 유혹을 하죠? 유혹을 할 때마다 예수님께서 다 그 말씀으로 선포해요. 그 신명기 나오는 말씀이에요. 그 다 신명기 나온 말씀을 인용한 거예요. 그 다음에 마귀가 쫓겨가요? 쫓겨 안 가요? 쫓겨가고 예수님께서 승리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영적 전쟁터에서 이걸 모르는 사람들이 막 세상 사람들은 뭐 구슬하고 뭘 하고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말씀을 선포하면 돼요. 알겠죠? 말씀 선포하면 돼요. 있다면 있어요. 저기 마귀와 귀신이 있단 말이에요. 그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그럼 어디를 가든지 우리는 그런 역사가 마귀 역사가 있다 싶으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면 되고 또 뭐가 있어요? 세 가지 다 얘기할게요.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공격용 무기가 오늘 하나님 말씀이 그치 확실하게 알았죠? 말씀은 꿰뚫어 들어가는 거예요. 칼로는 마귀와 귀신을 어떻게 못해요. 꿰뚫고 들어가서 박살낼 수 있다는 거예요. 메리스모스라는 단어가 산산조각을 내다 박살내다 말씀을 선포하고 두 번째는 기도예요. 기도에 어디에 나와요? 마가복음 찾아봅시다. 9장 28절 29절 봅시다. 예수님께서 어떤 산에 올라가셨어요. 베드로와 야고보만 데리고. 그 산 밑에 9명의 제자들이 있어서 그때 자기 아들이 귀신 들려가지고 예수님께 오잖아요. 그 예수님이 없고 제자들만 있어서 그 산 아래에 있는 9명의 제자에게 우리 아이 좀 치료하여 주소서.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이 매달려서 열심히 기도하였으나, 그치? 기도하였으나 짧게 기도한 거예요. 완전히 마귀가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 되는데 그냥 기도하긴 했는데 기도 안 하진 않아서 하긴 했는데 뭐예요? 나갈 때까지 해야 돼요. 그게 이제 거기에 그 장면이 문제예요. 문제에서 예수님이 내려오셨어요. 그 예수님이 내쫓아버렸잖아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실망해가지고 예수님께도 아이 데려오면서 하실 수 있거든 그런 단어를 붙이잖아요. 제자들한테 실패를 경험했기 때문에 하실 수 없으면 말고요. 당신의 가르침을 잘 받은 당신의 제자들 9명이나 달려붙어서 기도해줘도 귀신 쫓아내지 못했거든요. 당신께도 뭐 하실 수 있거든 뭐 해주십시오.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내 앞에서 무슨 곧따위로 말을 하느냐? 그런 식이에요.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그 예수님께서 그 귀신을 쫓아내고 그 아이 정상적으로 만들어줬잖아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돌아가고 제자들이 9명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왜 우리는 안 되지요? 조용히 물어봤어요. 그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기도 외에는 이런 이 마귀와 귀신을 쫓아낼 수 없느니라. 그건 뭐예요? 너희가 기도하긴 했는데 너희가 우리가 기도해도 안 되니까 예수님께는 다른 뭔가 있나 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 우리도 예수님 똑같이 했는데 왜 안 되지? 귀신이 왜 안 쫓겨나가지? 기도에 뭔가 다른 거 있나 보다. 그래가지고 주여 우리는 왜 안 되었지요? 예수님께서 다 아시고 기도 외에는 이런 마귀와 귀신이 쫓겨나지 않으니라. 너희들이 기도했는데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지. 기도 양이 부족하였느니라. 나갈 때까지 기도해야지. 아예 기도 외에는 쫓을 수가 없느니라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첫째는 하나님 말씀, 그렇죠? 말씀이란 말이에요. 두 번째는 뭐예요? 기도. 여기 봐요. 그 내용이 나오네요. 읽어봐 28절.
요 전에 장면 제가 설명했지요.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죠. 28절 읽어봐요. 시작.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하니까 예수님께서 기도했는데 이르시되 기도 외에는 다른 곳으로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그런 배경이에요. 기도했는데 안 됐어요. 예수님께는 기도 외에 다른 능력이 있나 보다. 또 다른 뭐가 있나 보다 했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전능하시니 성자 하나님이시니 왜 모르겠어요. 꿰뚫어 보시고 아니다.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유 마귀가 나갈 수 없느니라.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나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 말씀, 우리가 강력한 무기, 말씀을 선포하시고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께서 하셨듯이,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기도하면 마귀가 물러갑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마지막으로 알잖아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세요. 보혈을 선포하세요. 마귀와 귀신이 있다면이 아니지? 있다면 아니지? 마귀와 귀신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들을 물리칠 수 있는가? 헛짓하지 말고 하나님 말씀 선포하세요. 깔끔하잖아요. 또 기도하세요. 그리고 보혈을 선포하세요. 예수님의 보혈, 예수의 피, 보혈 찬양, 보혈 찬양, 보혈 찬양. 그 세 가지가 강력한 이 무기가 되어집니다. 할렐루야. 자,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우리가 인생살이 이제 살아가다 보면 실패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실패할 때 너무 실패가 커서 이제 어떤 절망과 좌절과 또 그 실패로 인해서 많은 눈물을 흘리게 되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질병으로 우리가 시달리게 되고, 아무튼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이 인생살이가 녹록지 않고 이 좋지 못한 그런 환경과 그런 형편, 그 현실에 좋지 못한 그런 현실이 우리 삶의 그 현장에 펼쳐집니다. 이거는 믿으나 안 믿으나 누구에게 다 이렇게 있는 거예요. 이때에 예수 믿는 사람들을 마귀가 공격하는데 그게 뭐예요? 그런 현실로 좋지 못한 현실, 그런 상황, 그런 이제 형편으로 인해서 마귀가 이제 화살을 쏴요. 마귀가 화살을 쏘고 화살 내지는 마귀가 덫을 놔요. 마귀가 놓은 덫, 마귀가 쏜 화살이 뭐예요? 그게 이제 부정적인 생각이에요.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밀려 들어와요. 거기서 부정적인 말을 하게 돼요. 그 두려움 있잖아요. 그런 거로 인한 두려움. 그래서 막 불안. 요 한 네 가지. 요것이 그때 그런 좋지 못한 그 환경을 통하여 마귀가 우리에게 화살을 쏜단 말이에요. 덫을 놓는단 말이에요. 이 부정적인 생각이 자꾸 이제 내 삶 가운데 두려움과 불안이 이게 밀려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이게 부정적인 생각과 부정적인 말과 두려움, 불안이 자꾸 내 삶의 현장에 와서 이제 자리를 잡으려고 해요. 둥지를 틀려고 해요. 이때 이제 잘 분별해서 이때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말씀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말씀 선포를 해야 돼요. 이때 기도를 해야 돼요. 자꾸 내 삶에 들어와서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두려움을 갖다 주고 불안을 조성하는 마귀는 자꾸 자리를 잡으려 하고 둥지를 틀려고 하는 이런 흑암의 세력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를 해야 돼요. 이때 성령의 검, 말씀의 검을 또한 휘둘러야 돼요. 예수님의 보혈을 선포하고 쫓아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이때 쫓아내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가? 그러면은 그 마귀 입장에서는 이제 교두보를 확보하게 되는 거예요. 교두보가 뭐냐면은 다 내 땅인데 어느 한 부분이 마귀가 점령을 해버리는 거예요. 마귀의 땅이 마귀가 확보를 한 거예요. 이 부정적인 생각과 뭐예요? 이제 불안과 두려움이 내 가운데 이제 둥지를 틀게 되면 둥지 틀지 못하게 해야 돼요, 우리가. 알겠죠? 둥지 틀면 교도보를 딱 이제 확보를 하는 거예요. 교도보를 확보하면 마귀와 귀신이 어떻게 하는가 하면은 거기서 외연을 이제 더 확장하게 되고 새를 불리는 작업을 하게 되는 거예요. 겉에 나타나는 현상이 자꾸 이제 더 지나쳐가지고 자꾸 내가 나의 어떤 그 단점이라든지 나의 약점이라든지 나의 부정적인 그런 이제 면들 있잖아요. 그런 면들을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리고 과거에 나의 실패 자꾸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런 실수 생각나게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자꾸 이제 내 마음속에 그래, 나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요게 이제 마귀의 이제 이게 지시야. 마귀의 계획이야. 그래, 내 마음속에 너는 안 돼. 너는 못 해. 너는 요 정도밖에 안 돼. 이런 생각이 자꾸 나면은 이제 아예 자기 자신의 그런 이제 거짓된 자아상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이 거짓된 자아상은 내 참 자아상이 아니 마귀가 뒤집어 씌운 자아상이에요. 이 마귀가 뒤집어 씌운 자아상으로 그게 자기의 참 모습인 줄 알고 자기의 자아상인 줄 알고 평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요. 그게 거짓된 자아상에 그 자기 아니에요. 근데 나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마귀가 뒤집어 씌운 그 거짓된 자아상을 갖고 인생들이 많이들 살아간단 말이에요. 그게 마귀와 귀신의 짓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의 그 참 자아상은 무엇인가? 그게 이제 고린도 후서로 가야죠. 고린도 후서 5장 17절이 우리 이제 아무튼 마귀가 그렇게 이제 거짓 자아상을 이제 우리가 갖게 만들면은 거짓 자아상을 갖게 되면은 거기부터 본격적으로 그 거짓 자아상은 참으로 병들고 나약하고 무기력하며 매우 형편없는 그런 자아상이에요. 매우 부정적인 자아상, 병든 자아상. 이거는 나의 참 자아상이 아니에요. 마귀가 뒤집어 씌운 자아상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이건 내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이 예수 영접함으로 우리의 이제 진짜 자아상, 참 자아상이 무엇인가 그걸 회복을 해야 돼요. 고린도 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참 자아상이에요. 과거에 좀 후지고 이제 나약하며 그 형편없는 그런 이제 어떤 부정적인 그 자아상. 그 내 거 아니에요. 내 거 아닌데 마귀가 뒤집어 씌워서 내 거 아닌데 내 거인 줄 알고 있는 그 자아상. 그 거짓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걸 이제 우리가 벗어버리고 던져버리고 이 말씀을 선포해서 이 말씀을 암송을 하고 선포해서 나의 참 자아상이 이거예요.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게 중요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이에요. 이게 인 크리스토스가 아니라 엔 크리스토스예요. 엔 크리스토스. 이게 원어 성경에 보면 엔 크리스토스는 뭐라 그랬죠? 물 안에 물이에요. 혼연일체. 주님과 마음과 행동이 같아야 돼요. 같은 방향으로 가야 돼요. 그래서 교회 다녀도 주 밖에 있는 자가 있어요.
사실은 이 주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그러니까 옛날 그 후진 자아상, 거짓 자아상, 마귀가 뒤집어 씌운 자아상, 그것은 지나갔어요. 새로운 피조물이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하나님께서 지나갔다면 지나간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자아상 붙잡고 있지 말고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이 거짓된 자아상 갖고 있으면 본격적으로 마귀가 이제 막 도둑질하고 마귀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삶, 그런 이제 형편없고 바보스러운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주 안에 나의 참 자아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기도하고 노력하면 다 됩니다. 아주 대시하고 도전하고. 왜 우리 예수 믿는 청년들이, 어린이들이, 젊은이들이 불신자들에게 다 1등 빼앗기고, 왜 좋은 자리 다 빼앗기고, 누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살라 그랬어요? 받은 은사가 그러면 할 수 없지만, 그게 이제 성경적인 삶 아니에요. 다 불신자한테 다 빼앗기고. 그래서 제가 강조하는 것이 우리 아이들 신앙과 실력, 기도만 하면 되지. 아니에요. 그 엄마들이나 이제 기도해야 될 때 기도해야 되지만은 어른들이나 성장할 때 실력 갖춰야 할 때 책도 많이 읽고 영어 공부도 하고 수학 공부도 하고. 왜 공부하냐고. 기도만 시키라고. 응? 예배만 드리면 됐지. 이 세상 것. 그러면 70평생 80평생 살 때 정말 우리가 어떤 위의 자리에 있을 때 산 위에 있는 마을이 잘 드러나게 돼 있지. 어떻게 저 골짜기에 숨은 있는 오막살이 한 채 있는 거조차 그 산속에 있는 거 누가 알랴?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저 꼭대기 뭔가 정상에 올라가서 저 꼭대기 있으면은 온 천지가 다 보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 같이 삶의 예배를 가르치면 저 꼭대기에서 이왕이면 삶의 예배를 가르치면 얼마예요? 야, 크리스찬들이 참 모범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참 훌륭하다. 훌륭한 인품과 어떤 나눔과 어떤 실천과 요 조동아리만 살아서 움직이는 그런 엉터리 기독교인들이 아니구나. 나는 저 교회에 다녀야 되겠다. 당신 같으면 나도 예수 믿을래. 당신이 전도하는 예수 나도 믿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그렇죠? 이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 가르칠 때 지혜롭게 해서 이제 가르칠 때 가르쳐야 돼요. 근데 우리가 성장할 때는 애석하게 목사님들이 많이 이제 그 공부냐, 시험 때인데 공부도 못하게 하는, 쓸데없이 교회를 왜 이렇게 많이 불러 모으는지 다 해가지고 그 시험 때가 되면 아이들은 주일 예배만 드리게 하고 주일 예배 드리고 어울려 돌아다니지 말고 집에 가서 공부하고. 주일날은 일하지 말라고 했는데 공부할 때는 공부하세요. 그거 해당이 안 되니까. 그 다음은 주일날 또 출근해도 되는구나. 출근하면 안 돼요. 그거는. 일하면 안 돼요. 아이들 공부하는 거는 그거 시키란 말이에요. 밥 먹듯이 공부도 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밥 먹어야 에너지가 나오듯이 공부해야 어떤 힘을 차곡차곡 쌓아서, 그래서 이제 주 안에서 이제 올바른 그런 가치관을 갖게끔 해놓으면은 산 위에 있는 성경 나오잖아요. 산 위에 있는 동네가 다 드러나게 마련이다. 잘 드러나는 거다. 그렇죠? 화성시장이 돼서 화성시장이 참 훌륭한 인품에다가 지금 시장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예를 들어서 참 훌륭한 인품에다가 이제 그리고 예수를 믿는다 그러더라. 그분이 동탄중앙교회 다닌다고 하더라. 저런 훌륭한 기독교인 드물어. 그러면 당신이 믿는 종교 나도 갖고 싶습니다. 이렇게 그게 삶으로 전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서 화성시의 말단 공무원이 이제 예, 이제 전도해도 되죠. 그러나 그들보다도 영향력 있는 것이 저 산 위에 있는 꼭대기에 있는 마을이 온 천지 사방에서 다 보이잖아요. 그렇단 말이에요. 우리가 마가복음 5장 35절 보겠습니다. 그 부정적인 생각, 그 두려움, 불안, 그때 마귀가 거슬러 왔구나, 나를 향하여 화살을 쏘구나 잘 분별해야 돼요. 그거를 받아들이면 그 둥지를 틀고 자리 잡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제 거짓된 자아상을 내가 이제 받아들이는 거예요. 마귀는 이제 그 자기 교도보를 이제 확보한 것이죠. 그렇죠? 자꾸 그러면 이제 뭐예요? 나의 단점과 나의 부족한 점과 나의 약점과 나의 모자란 점과 자꾸 그 생각나고 자꾸 과거의 실패 이런 것들 자꾸 생각나서 넌 아예 요런 사람이야. 이제 거짓된 자아상, 아주 부족하고 형편없고 아주 부정적인 자아상을 딱 갖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자기가 자기 자신을 그 정도로밖에 생각 안 하니까는 그 바운더리 안에서 그냥 사는 거야. 뭐 시원하게 도전도 못 해버리고 그냥 그렇게 이제 거기 자기 스스로를 가둬버리는 것이죠. 거기가 나의 참 자아상이 아니에요. 나의 참 자아상은 아까 고린도후서 5장 17절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또다. 주 안에서 새 것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병든 자아상 훅 그냥 거지 바디메오에 겉옷같이 던져버리고 주 안에서 무엇인지 노력하고 도전하면 됩니다. 마가복음 5장 35절 보겠습니다. 무슨 장면이죠? 제가 설명할게요. 아직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어떤 지금 마무리 장면이에요. 근데 그 장면이 마무리가 안 됐어요. 어떤 일이 있었죠? 예수님께서 12년간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님께 옷자락에 손을 대어서 그녀가 고침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 장면이 이제 끝부분이에요. 그러나 마무리는 안 됐어요. 그래서 아직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있어서 아직 말씀하실 때에 그때 어떤 장면이죠? 회당장의 집에서 지금 회당장 집 야유로의 집을 그 딸이 거의 이제 죽어간다 그래서 예수님 모시고 가는 그 도중이었죠. 도중에 그 일이 생겼어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거기서 멈춰서 12년간 혈루증 앓았던 여인 고침받고 그 장면이 마무리되어 갈 즈음에 회당장 집에서 하인들이 사람들이 와서 가라되 왔어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아직 죽지는 않았는데 이제는 죽어버렸어요. 그래서 회당장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이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선생님 이제 모시고 가봤자 이 선생님만 괴롭게 하고 선생님만 불편하게 만드는 겁니다. 딸이 죽었나이다. 조금 상황이 종료된 거 아니? 우리 인생살이에서? 이때 회당장 야유로는 뭐예요? 주저앉았을 거예요. 이렇게 회당장 야유로라고 하면 그 모든 상황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는데 말씀 보면 그 지위가 높은 분이에요. 지위가 높은 분인데 예수님이 그때 배척당했거든요. 그래서 유대 사이에 유대교 그 사회에 그 회당장 유대교 그 예배 드리는데 그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거기 총책임자예요. 그 사람이 그 율법 가르치는 사람 섭외해서 세우고 순서 정하고 그 사람이 높은 지위에 있던 사람이거든요. 근데 누구나 다 배척했던 지도자는 배척했던 예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께 찾아와서 연신구표 절을 하고 예수님께 매달리고 체면 다 던져버린 거예요.
예수님께 매달리고. 여기에 뭘 발견할 수 있는가 하면은 그냥 권위주의적인 아버지가 아니에요. 아주 딸 자식도 아들 자식만큼 귀하게 여겼던, 우리 고대 사회에서도 조선 시대에도 남존 여비 사상이 있었던 그 시대에도 어떤 아버지들은 딸들을 아들과 똑같이 이렇게 여기고 아들만큼 사랑하고, 그렇죠? 그런 아버지들도 있었어요. 그런 사회에서도 모든 아버지가 그렇지는 않았지만, 이 회당장은 이 딸을 참 이제 끝까지 와가지고 예수님께 무릎을 꿇고 체면 다 던져버리고 그 배척받는 사람한테 그 딸을 아주 아꼈던 사람이에요. 그 딸이 죽었다고 하니까 아주 주저앉았을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 마음속에 이 부정적인 그런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이 엄습한 거예요. 자리를 잡았어요. 둥지를 틀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그 순간적이죠. 회당장 마음속에 딸 없는 세상을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자꾸 그런 둥지를 틀게 되면,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의 둥지를 털면 어떤 상황으로 전개한다고요? 자꾸 이제 그 어떤 나쁜 쪽으로 많은 생각을 하게 돼요. 자기 약점과 자기 부족한 점과 딸이 없는 세상 살아가자니 너무너무 슬프고 좌절이 되고 절망이 되는 거예요. 그때에 주님께서 친히 말씀의 검을 휘두르시잖아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이 선포되잖아요. 이런 걸 보자고요. 우리가 이제 말씀을 선포해야 돼. 그때 성령의 검을 휘둘러야 돼요. 주님의 음성이 들려오잖아요. 마귀가 막 이제 외연을 확장하려고 할 때에 친히 성령의 검을 휘두르잖아요. 그게 다음 절 말씀이에요. 36절 말씀. 그렇죠? 예수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 이르시되, 이게 성령의 검이 지금 휘둘러지는 장면이에요. 이때는 예수님께서 해주셨어요.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 손에 들려 있으니 말씀을 암송하고 아는 말씀들이 있어서 말씀을 그때 선포해야 돼요.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처럼 회당장에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말씀이 딱 선포가 되잖아요. 회당장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회당장 그 야이로는 딸이 죽은 이 현실로, 이 환경으로, 이 형편으로 마음의 부정적인 생각과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를 잡았어요. 그리고 이 두려움이 막 외연을 확장하려고 할 때 주님께서 친히 말씀의 검을 휘둘러 주신 거예요. 회당장에게 이르실 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은 주님께서 친히 말씀의 검을, 성령의 검을 휘둘러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친히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둘러 주시니까 마귀가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에 있는 두려움을 발판 삼아서 외안을 확장하려는 그런 시도가 들어갔어요. 확장하다가도 이 말씀의 검을 맞고 수풍나벽처럼 산산조각이 나서 떨어져 나가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들으니 오히려 회당장 야이로의 마음이 믿음이 생긴 거예요. 그 말씀을 선포하면 마귀는 관통당하고 깨뚫어지고 산산조각이 나지만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그때 믿음이 다시 생겨나요. 우리에게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잘 들어요. 믿음이 생겨나는 거예요. 왜 그렇죠?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다 말씀을 연결해서 해석해야 돼요.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기가 선포해도 자기가 듣는 거예요.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께서 친히 휘둘러 주셨지만 그 말씀을 들었잖아요. 듣는 순간에 야이로가 믿음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말씀을 보여잡고 주여 가던 길 갑시다. 갔잖아요. 믿음이 생겨서, 믿음이 안 생기면 죽었는데요. 죽었는데 상황이 종료됐는데요. 여기까지 오신 것만 해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상황 정리를 했을 거예요.
이 보통 믿음이니까 죽었는데 주여 갑시다. 이럴 일이에요? 이럴 수 있어요?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갑시다. 갑시다. 로마서 10장 10절 다 같이 시작. 10장 17절. 아니, 지금 한두 번 해요, 권사님. 장사, 복음의 장사, 우리 동업하는 관계인데, 하늘나라 가면 상급을 같이 받잖아요. 그러면 동업인데 복음의 장사를 지금 하루 이틀 하는 게 아닌데, 여기서 10장 10절이 아니잖아요. 10장 17절을 찾아야지. 제가 조금 언급했잖아요. 우리 이세영 권사님이 잘해. 잘하고 아주 그냥 상냥하고. 그래. 독일 병정 아니에요. 누가 독일 병정이라 그렇게 헛된 소리를 하고 있어. 우리 집에 독일 병정, 독일 장군이 있어요. 히틀러가 총애하던 장군이었나. 그러므로 믿음은 들으면서 나며 자꾸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근데 그 말씀은 들으면 뭘 들어야 돼?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딱 회당장이잖아요. 아니, 딸이 죽었는데 지금 좌절하고 불안이 엄습해서 마귀가 이제 외연을 확정하려고 하던 차에 주님께서 성령의 검을 딱 휘둘러 주시니까 마귀는 그 자리에서 추풍낙엽처럼 떨어져 나가고, 요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에 또 말씀을 듣는 회당장 야이로는 믿음이 생긴 거예요. 주여, 가던 길 갑시다. 와, 이럴 수가 있어요. 딸이 죽었는데? 이 미쳤나? 이 회당장이 지금 뭐 하자는 거야? 예수님 모시고 가서? 그런데 갑시다. 집까지 가잖아요. 그 예수님께서 그 죽어 있는 딸방에 들어가가지고, 응? 달리다 굼, 소녀야 일어나라. 예수님 앞에서는 잠자는 거지. 죽은 자도. 죽음조차도 아무것도 아닌 거. 예수님 앞에는 죽은 자도 살리셨으니 나의 문제는 그까지 것이다. 그까지 것도 큰 거예요. 주님 앞에서는 작은 거예요. 그까지 것이다. 다 같이 주님 안에는 나의 문제는 그까지 것이다. 말로만 따라하는 게 아니라 요까지 해야 돼. 그래 실감나. 그까지 것이다. 그래야 진짜 그냥 그까지 것 같이 생각이 돼요. 그렇단 말이에요. 알겠죠? 그렇죠. 말씀의 검을 우리가 휘두르면 공격용 무기가 되어서 마귀도 물러가지만 산산조각 나지만 그때 동시에 내 마음에 용기가 생기고 담대함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갑자기 믿음이 생겼잖아요. 그렇죠? 그거 잘 봐야 돼요. 갑시다. 저희 집으로. 그러므로 우리는 잘 분별해서 말씀의 검을 휘둘려야 될 때 휘둘려야 됩니다. 자기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이렇게 합시다. 배영식에게 주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배영식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자기 이름 넣어서 누구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시작. 배영식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귀는 물러가고 여러분들에게 큰 믿음이 지금 생겨 난 줄로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일이 꼬이고 또 안 되고 실패할 때가 있어서 우리 삶의 현장에 참 슬프고 눈물 나고 좋지 못한 그런 이제 나쁜 환경, 그런 현실이 펼쳐질 때가 있는데, 이때 우리가 잘 이제 영적으로 분별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막 부정적인 생각이 나고 두려움과 불안이 자리 잡으려고 하고 이제 둥지를 틀려고 하면 이게 마귀의 그 덫이고 마귀가 쏜 화살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또 기도로 마귀를 이제 멸하고 보혈을 선포해서 우리가 마귀를 다 멸하고 승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특히 오늘 말씀대로 말씀의 검, 성령의 검을 휘둘리면 마귀의 진이 다 해파되어지고 동시에 내 마음이 큰 믿음이 생겨서 믿음으로 이제 도전하고 기도하면서 나아가면 결국 하나님께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하므로 우리가 이 세상에서도 성공하고 승리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잘 이제 기억하고 마음판에 아로새겨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여서 이 땅에서도 성공하고 승리하고 천국 가서 큰 상을 받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것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